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 꿈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 뭐 아주 대단한 꿈은 아니고요. 저의 소박한 꿈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제일 좋아할 꿈일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꿈이 뭐라고?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꽉 차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건 좀. 그러면서 기특하다고 해주세요. 이거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준비했는데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미 거의 한 70%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싶은데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1시 반부터 저희 모여서 이미 찬양대원들은 1시도 더 전부터 모여서 쭉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뭔가 한 가지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느끼시는 분 계세요? 예. 그게 있다니, 저만 느끼나요? 그래서 목회사인가요? 그럼 저 귀하게 봐주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건 느끼지 못하시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까 제가 왜 잠깐 우리 김 집사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진짜요. 제가 찬송가 몇 장 찾으세요 하고 툭 펼쳤는데 거기에 책갈피를 껴놓으셨더라니까요. 제가 이 찬송가를 할 줄 어떻게 아시고 요한복음 몇 장입니다 하는데 딱 폈는데 거기에 또 책갈피가 있어요. 이게 뭐지? 물론 그런 우연 가지고 제가 맞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와서 찬송을 나누고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주시고 같은 뜨거움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보는 가운데 여러분 또 찬양 하나하나 가운데 사실은 제가 지금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앉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고 싶어 죽겠는데 그럼 다음에 이러실 거 아닙니까? 왜 이번 주는 안 부르지?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매주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요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걸 바랍니다. 찬양 감상이 아니라 여러분 흥얼흥얼 같이 부르셔도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죠? 왜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 안타까워하시고
몸이 연약해 참 쓰러져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이 이만큼 길었습니다. 대신에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고 점점점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길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줄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좀 길죠? 뭐라고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줄도 모르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줄도 모르고 그랬을까요? 너무 긴가요? 누가 예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줄도 모르고 그랬을까요? 자, 차근차근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은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함께 용서하면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용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알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압니다. 이건 다 안다니까요. 이게 유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할까요? 아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이용하는 구절 아닐까요? 아니, 이것만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해자일 때, 내가 누군가를 해했을 때는, 가해자일 때는 이런 구절이 어떻습니까? 좋죠.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집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니까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죄 없으면 돌로 쳐 이렇게 하면 딱 좋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자일 때, 우리 다 죄인인데 어떻게 돌로 치겠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열받습니다. 열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간음한 여인에 대한 그 용서 있죠, 용서. 그 용서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나 진짜 하기 힘든 이 두 글자, 용서라는 단어의 속에 담긴 그 개념을 좀 접어두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게 보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해야 되잖아요. 아니, 막 7번씩, 이런 7번을 막 죄를 짓건 말건 따우리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용서라는 생각을 좀 접어놓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해서 들으시라고요.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잠깐 접어놓고 이 본문을 보면요, 기독교 윤리를 뛰어넘는 십자가 복음이 보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저게 오늘도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 아니 여자를 죽이려는 그 성난 군중으로부터 구해내신, 그 여인을 구해낸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일단 초막절 절기, 그러니까 그 명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났다. 자, 끝났다. 안 끝났다.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아닙니다. 이 본문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일을 보면 초막절 명절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집으로 번역된 그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우리 가족들이 거주하는 그 가정 있잖아요. 우리 홈, 스위트 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숙소 또는 체류지 이런 데 있죠. 우리 호텔, 숙소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저녁이 되니까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가 아침에 다시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하루는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나오죠. 뭐가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오늘의 시작이라니까요.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녁 6시라고 치겠습니다. 지금은 24시간이 있으니까요.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출발한다고요. 그러고는 이제 해가 졌죠?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그것도 오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해가 뜨죠? 그리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몇 시까지? 5시 59분까지가 오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시 AM에서 땡땡에서 다음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그리고 다시 저녁이 돼서 밤 11시 59분까지가 하루죠.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해의 기운이 잦아들고 시원한 그 기운이 도는 저녁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그러니까 왜 물을 떠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생각하는데 물 떠온다면 새벽에 떠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해가 질 즈음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떠와서 그 금 항아리에다 물을 떠와서 붓고 하루가 딱 시작되면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제사장의 뜰이 개방되고 사람들이 그 제단을 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저녁에 올라가셔서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다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는 다음날 어떻게? 아침에 이른 아침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다시 성전으로 찾아오죠. 왜? 여전히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이 오르기 전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귓가에 전날 저녁 그 예수님의 선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막 쟁쟁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의 가르침을 아마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 사실은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어디 있었지?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면서 풀어주셨겠죠. 그 배에서 생수에 난다는 말이 그 이 배를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성전 문지방 같은 그 깊은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성전 문지방 같은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그 깊은 곳에서 그 에스겔서 47장처럼 그 모든 것을 살리고 솟행케 하는 그 물이 솟아나자요 하면서 아마 가르치셨을 거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막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데 그게 막 흥분과 막 그 뭐 공포도 아니고 그런 게 막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느낌 아시겠어요? 저 밖에서 사람들이 몇십 명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하면 우리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가 느낌이 어떨까요? 뭐지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뒤로 돌아보겠죠.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바로 3절이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죠.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 현장에서 잡아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간음한 여인을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이라고 하면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순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의 모순이 된다. 이걸 알고 있냐고요. 사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고 본다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알고 있는데 이끌고 온 이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린 건 뭘까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같은 겁니다. 양쪽으로 트랩을 딱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럼 율법을 지켜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데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죽여라 이러면 죽여라, 방금 죽이라 그랬지, 너도 어겼잖아. 뭐 어겼죠? 안식일 날 사람을 죽였잖아요. 당신 안식일 어겼네, 너도 죽어라,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연하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또 당신 율법을 어겼네, 요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여러분, 저는요 그들을 덮어놓고 비난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정말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강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신도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아니, 많이들 안 보셨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찝찝해, 이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시는 일이 있냐고요. 진짜 그거 한번 너무 단순한데 우리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의 행동 정말 옳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딱 트랩에 넣으려고 앞뒤로 함정을 딱 설치해 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이고, 내가 다 알지, 아이고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요 간사한 것들, 요 간교한 것들, 요 치교한 것들, 요 악한 것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아이고 큰일 났네, 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저 여인을 데려온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데, 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데,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어머나 했습니다. 결론적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요 간음한 여인을 살린 게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분명 누구를 살렸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 간음한 여자를 살려주셨잖아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자, 그죠? 근데 진짜 살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제가 복음이 보인다는 말 뜻이 이겁니다. 용서라는 기독교의 윤리 실천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윤리 실천에 앞서, 제가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앞서 모두를 살리시는 십자가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단서는요 3절에서 5절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 사람들, 3절에서 5절에 왜 그런지, 왜 큰일 날 뻔했는지가 딱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뭘 강조했죠?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 진짜 곤경에 빠진 사람, 앞뒤로 딱 트랩이 설치돼서 곤경에 빠진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건요 그들 스스로입니다. 그들이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버렸다니까요. 자 보세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어디서 잡았죠? 현장에서 잡았답니다.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을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예. 정말 우연이 아니고는 현행범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뭘 합니까? 잠복 근무를 합니다. 그죠? 잠복 근무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걸릴만 한 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현장이 어딘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현장을 가늠을 할 때 현장을 딱 덮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죄를 지금까지 방조하고 있었죠. 왜 그것도 잡아오지? 알면서 왜 놔뒀냐고. 자기들도 그럼 뭡니까? 예, 딱 걸린 겁니다. 이걸 지적하면서 자기가 자기 말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법률가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의 도사시거든요. 싹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니 방금 뭐라 했노? 현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현장? 이러는 순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정말 헛발질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입니다. 남자. 가늠한 여인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죠? 남자. 왜 남자입니까? 남자 어디 갔습니까? 남자. 예? 그 여인과 함께 가늠한 남자 어디 갔냐고요? 남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십시오. 가늠하면, 둘 다 처녀면, 처녀 총각이면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간음은 뭐죠? 유부남, 유부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거다.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럼 남자 어디 갔냐고요? 남자 어디 갔어요? 예? 왜 안 데려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가늠한 여인만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게 진짜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정말 이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정말 그 팽팽 돌아가는 머리로 딱 이렇게 하면 된다만 딱 됐다 하고 딱 결정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결정이었어요.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결정을 한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나의 최선의 결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는요,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는 참 멍청한 사람이라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 꾀에 걸려서 제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저 정말 급하고 집요하고, 하나를 던져주면, A를 던져주면요, G가 아니라 막 거기다가 막 키릴 문자 쓰고요, 막 한자 기록하고, 막 알파벳이 그냥 헬라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까지 해서 그냥 플랜이 나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걸려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줄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제 자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행하는 그 일을 놓고 여전히 내 생각이 섞일까 봐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막 기도하는 걸 보면 뭐 제가 굉장히 영성 있어 보이세요? 예? 뭐 괜히 무릎 꿇고 이러니까 좀 뭐 괜찮아, 역시 목사는 무릎을 꿇어야 돼, 뭐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요. 저도 아픕니다. 이거 아프다니까요. 저 하지 정맥류까지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머리를 갖다 박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오늘도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택하는 것은요, 정말 기다립니다. 더 기다리고, 진짜 사람 죽고 사는 일 외에는 기다립니다.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뭐 다른 쪽으로 가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굉장히 단순해진다니까요. 아니, 정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는 주로 제일 먼저 옷이 필요하면 어디를 가느냐면요, 굿윌을 갑니다. 굿윌 아시죠? 거기 가서 막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죠. 바로 담으면 그거 얼마 합니까? 굿윌에서 뭐 비싸봐야 6불, 뭐 4불, 5불 뭐 이러는데요. 거기 가서는요, 마음껏 쇼핑해도 50불 넘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놓습니다, 다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빨가벗고 나간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 누가 사가면 어떡하나? 그거 누가 사가면 어떡하나?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좀 며칠 뒤에 가봅니다. 그게 여전히 거기 있으면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그때 사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이것도 굿윌에서 산 거라니까요. 괜찮아 보이죠? 노티카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그냥 단적인 예. 근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도 한 번 더, 저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서 뭘 한다고요? 새벽에 그 바닥에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 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못 하신다네요. 제가 그 새벽에 음악을 틀어놓죠. 그게 분위기 잡으려고 틀어놓은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상 기도로 갑니다. 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뭐 촛불 탁 이런 관상기, 왜 그걸 틀어놓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 기도 소리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귀가 뺏기지 말라고, 말 그대로 그래서 틀어놓는 겁니다. 화이트 노이즈처럼 목적이 그겁니다. 제가 어떤데요, 저 관상기도 이런 거 위험합니다. 그런 거 그 잘못하면 접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고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 이전에 어리석은 제 모습이 보여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정말 당연한 거 있죠. 왜 교회는 당연한 게 뭡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하여 갖다 붙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선교를 위하여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봉사를 위하여, 헌신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러면 정말 다 당연한 게 됩니다. 근데 그 당연한 단어 앞에 누구도 그거 아니요라고 말 못하는 그걸 더 조심하고 그걸 더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좋은 거, 당연한 거, 은혜로운 거, 축복받은 거 그걸 더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습니다! 이러면 쑥스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교회의 주요 사역으로 타겟 정하고 시작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먼저 이게 늘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때가 허락될 텐데 주님 그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으로 지금 우리 상황으로 이게 감당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또 돕는 분들이 생겼고 지금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낮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마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 그걸 달라고 우리 정말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중에 구체적으로 또 한 걸음을 인도 안 받았고, 예? 이거는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조남홍 조연섭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 그분들이 오신 걸까요? 저는 이때 오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다니까요. 누구 아셨어요? 이즈음에 오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알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몸이 불편한 성도님도 찾아가셔가지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참 치유의 손길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우리는 고기만 먹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 모자란 목사 있잖아요. 예? 정말 설교를 쉽게 해야 되는데 쉽게를 잘 못하고 설교를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맨날 심각하게 만드는 이 모자란 이 목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끙끙 앓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곁에 앉아서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전하시고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이래 들고 있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갖고 자,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런 거냐고. 예? 그러면서 그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제가 그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정신이 좀 돌아오고 이제 속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나면 갑자기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갑자기 고파져요. 근데 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임배를 안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제 영혼의 배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가슴에 안고 품고 끙끙거리며 기도하던 그걸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뻥 뚫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럴 때 재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건 내가 계획한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이건 내가 뭐 이래서 된 거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런 건요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하나도 안 헷갈리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어리석은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별로 어리석어 보이진 않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겸손해서 어리석 이게 아니라 이거 돌아가는 거는 사실 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이거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은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감정이 올라오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저는 이걸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리다 못해 진짜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였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 진짜 아차 실수하면 나는 그 사탄이 내 앞에 달아놓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다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또 엎드려서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됐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저 오늘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전할 줄 아셨어요? 다음 주는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밖에 안 했죠. 힌트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설교를 좀 짧게 하고요, 우리 조남홍 선교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선교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십니다. 저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 가사 너무 잘 아시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립니다. 엎드려 기다리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포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시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 우리 좀 이따 해도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지금 주님 앞에 그 일을 가져나가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우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의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저의 스스로의 그 모든 결정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 하나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수줍한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도 엎드려서 주님을 가만히 그저 그냥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리석은 말이죠. 서기건 드릴 길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 참빛을 찾게 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어리석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엎드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게 없어도 됩니다라는 그 믿음, 아니 그 믿음을 넘어 진정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자기들이 예수님 앞뒤로 덫을 놓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들이 판 함정인 줄 몰랐던 이 어리석은 자들을 정죄치 않으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지역과 우리 주변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은 이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말은 다들 엎드린다 하고 말은 다들 기도한다 하지만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우기기 위해 다들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들을 또 나를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는, 그렇게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혀진 귀를 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